오늘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특별한 한 가지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전부와 같은 이 구원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마치 구약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은 우리 개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40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그 백성들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비롯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끝이 났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끝이 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오늘 호세아서 14장에까지 보신 것처럼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런 불행한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의 구원의 출발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각오가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문의 문맥상 의미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절부터 4절 가운데에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2절에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는데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루어가려면 가장 핵심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6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곧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아니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이신데 그것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연약한 불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그리고 더 낮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그 과정, 비우신 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거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 그 자체의 본체이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갇히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우셨기 때문에 갇힐 수 있는 겁니다. 비우지 않고는 결코 사람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먼지보다 더 작은 인간, 이 사람 속에 갇힐 수 있겠는 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죽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버렸다는 것이죠.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진 마음의 핵심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유,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는 끝없는 욕망 속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실패가 반복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 속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비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비우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마디만 더 생각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운다 비움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무아라고 하는 사상이, 그것도 비운다는 사상입니다. 나 자신까지 없다는 사상인 것이죠. 무아 사상. 어쩌면 예수님도 무아, 너 자신까지 없다, 비우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울수록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집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가 비움의 성경적 기독교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비움으로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비우는 자리, 낮은 자리로 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들,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위해서 맡은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모든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우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또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우리 배정림 지사님도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 외에 우리 환우들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문자 성도님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 여러 은퇴 취임, 임직, 위임 이 모든 일에 주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